61. 천사들이 인간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사들은 인간이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몸이 행동하는 의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간 자신이라고 부르며 이해력은 의지와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한에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각주일 인간의 의지는 그의 삶의 바로 그 본질이며 그의 이해력은 그로부터 나오는 그의 삶의 존재 방식이다. 인간의 주된 생명은 그의 의지의 생명이며 그로부터 이해력의 생명이 나온다. 인간은 그의 의지와 그로부터 나오는 이해력 덕분에 인간이다. 62. 천사들이 전체 복합체로서의 천국을 인간 형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로서의 천국은 어떤 천사의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천 명의 천사로 이루어진 멀리 떨어진 사회들을 때때로 하나의 인간 형태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분인 사회로부터 전체인 천국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에서는 전체가 부분과 같고 부분이 전체와 같으며 단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천사들은 가장 내적이거나 가장 높은 것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신성으로 인해 주님의 시야에서 전체로서의 천국은 인간 형태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63. 천국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며 따라서 하나로서 다스려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도 무수히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지, 기관, 내장으로 각 부분에서는 섬유, 신경, 혈관의 연속체, 즉 사지 안에 사지가, 부분 안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동할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 행동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 있는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64. 인간 안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행동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수행하지 않는 가장 작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는 그 부분들을 위해 용도를 수행하고 부분들은 전체를 위해 용도를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들은 전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위해 예비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각 부분과 모든 것이 전체와 그 선을 향하도록 하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로 행동합니다. 하늘에도 이와 같은 연합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유사한 형태로 용도에 따라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의 선을 위해 용도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용도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의 선을 위해 타인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것은 용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인 반면 전자의 사람들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로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행하는데 주님을 모든 것의 근원인 유일한 분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왕국을 구해야 할 선이 있는 전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선보다 나라의 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의 선을 자신의 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주님의 왕국을 사랑하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왕국이 나라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적이 아니라 선을 목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선을 행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선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인간, 즉 천국 안에 있습니다. 각주일 성경에서 의는 선에 대해 말하고 공의는 진리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선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각주의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은 이웃이시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는 것, 즉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이 이웃이며 그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65. 전체 천국이 한 인간을 반영하고 가장 큰 형태의 신성한 영적 인간,
심지어 형상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지와 부분들로 배열되며 이들은 유사하게 이름 붙여집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어떤 사회가 어떤 사지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는 머리의 어떤 부분이나 구역에, 저 사회는 가슴의 어떤 부분이나 구역에, 또 저 사회는 허리의 어떤 부분이나 구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거나 제3의 하늘은 목까지의 머리를 형성합니다. 중간에 또는 제2의 하늘은 허리와 무릎까지의 가슴을 형성합니다. 가장 낮거나 제1의 하늘은 발바닥까지의 발과 손가락까지의 팔을 형성합니다. 팔과 손은 옆에 있지만 인간의 가장 낮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세 개의 하늘이 있는 이유가 다시 분명해집니다. 66. 천국 아래에 있는 영들은 천국이 윗뿐만 아니라 아래에도 있다는 것을 들을 때 크게 놀랍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위만 있는 곳이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배열이 인간의 사지, 기관, 내장의 배열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중 일부는 위에 있고 일부는 아래에 있습니다. 또는 각 사지, 기관, 내장의 부분들의 배열과 같아서 일부는 안에 있고 일부는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천국에 대해 혼란스러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67. 가장 큰 인간으로서의 천국에 관한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는 것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관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천국의 형태, 주님과 천국의 결합, 천국과 인간의 결합, 영적 세계가 자연 세계로 유입되는 방식 또는 대응에 대해 전혀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들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적절한 순서대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들을 밝히기 위해 위의 내용이 전제로 제시되었습니다. 68. 제9장 천국의 각 사회는 한 인간을 반영한다. 저는 천국의 각 사회가 한 인간을 반영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위장하는 방법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천사들로부터 분리될 때 저는 전체 사회가 처음에 하나의 불분명한 몸체처럼 보이다가 점차 인간 형태로, 그러나 여전히 불분명하게 마침내 명확하게 한 인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간 안에 있고 그 인간을 구성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선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간 안에 있지 않고 그 인간을 구성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쫓겨나고 전자들은 남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선자들은 말을 잘하고 행동도 잘하지만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천국, 사랑, 천상의 삶에 대해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거나 타인을 위한 경우에도 단지 겉모습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여전히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69. 또한 저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는 전체 천사 사회가 하나의 인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쪽 높은 곳에 빛나는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주변에 작은 별들이 있는 구름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점차 내려오면서 더 밝아졌고 마침내 완벽한 인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구름 주변의 작은 별들은 천사들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덕분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70. 천상의 사회 전체가 하나로 보일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회도 다른 사회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들은 같은 가족의 개별적인 얼굴들처럼 서로 다릅니다. 위에서 주어진 이유와 같이 그들은 그들이 있는 선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며 이 다양성이 그들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가장 내적인 또는 가장 높은 하늘의 사회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사회들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들입니다. 71. 주목할 만한 점은 하늘의 어떤 사회에서든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더 하나를 이룰수록 그 인간 형태는 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상의 형태로 배열된 다양성이 완전함을 구성하기 때문이며 수는 다양성을 부여합니다. 더욱이 천국의 모든 사회는
매일 그 수가 증가하며 증가할수록 더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그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들로 구성된 전체 천국도 더 완전해집니다. 천국이 수의 증가로 인해 완전해진다는 점에서 천국이 가득 차서 닫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즉, 천국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더 크고 더 큰 충만함으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새로운 천사 손님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가장 간절히 바랍니다. 72. 각 사회가 하나로 보일 때 인간의 형태를 띠는 것은 전체로서의 천국이 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천국의 형태와 같은 가장 완벽한 형태에서는 부분이 전체와 닮고 더 작은 형태가 가장 큰 형태와 닮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더 작은 형태와 부분은 천국을 구성하는 사회들이며, 이 사회들 또한 더 작은 형태의 천국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의 선이 하나의 사랑, 즉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하늘은 일반적으로, 각 사회는 덜 일반적으로, 그리고 각 천사는 개별적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73. 제10장. 그러므로 모든 천사는 완전한 인간 형태를 띠고 있다. 앞의 두 장에서 전체 복합체로서의 천국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각 사회도 하나의 인간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논리적 순서에 따르면 이것은 각 천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천국이 가장 큰 형태의 인간이고 천국 사회가 덜 큰 형태의 인간인 것처럼 천사는 가장 작은 형태의 인간입니다. 천국의 형태와 같은 가장 완벽한 형태에서는 부분 속의 전체의 유사성이 전체 속의 부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국이 공동의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각자와 나누며 각자는 그 나눔으로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받습니다. 천사는 이와 같이 수용자이기 때문에 위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한 수용자, 천국, 그리고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이는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라.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여기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며 더 탁월한 의미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곽은 거짓과 악의 공격에 대한 방어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144는 전체적인 복합체 속의 모든 선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치수는 사물의 성질을 의미하며 사람은 일반적 및 개별적으로 선과 진리를 가진 사람, 즉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로 인해 인간이므로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없다면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곽이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각주 1.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각주 2. 성곽은 거짓과 악의 공격에 대한 방어인 진리를 의미한다. 각주 3. 열둘은 전체적인 복합체 속의 모든 진리와 선을 의미한다. 72와 144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열둘을 그 자체로 곱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수는 사물을 의미한다. 곱해진 수는 그것이 곱해져서 나오게 된 단순한 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각주 4. 성경에서 치수는 진리와 선에 관한 사물의 질을 의미한다. 각주 5. 성경의 영적 또는 내적 의미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백마에 대한 설명과 천국 교리의 부록을 참조하라. 74. 이제 경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천사들이 인간 형태, 즉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수천 번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처럼 그들과 이야기했으며 때로는 한 명과 때로는 여러 명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태에서 인간 형태와 다른 점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가끔 그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상이나 공상적인 환상이라고 말해지지 않도록 저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즉 저의 모든 신체 감각을 온전히 소유하고 명확한 지각 상태에 있을 때 천사들을 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세계의 사람들이 천사들과 영들에 관하여
형태 없는 마음, 심지어 순수한 생각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러한 맹목적인 무지 속에 있다고 그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떤 생명력이 있는 에테르적인 무언가 외에는 아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에게 생각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적인 것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없으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없으므로 듣지 못하며 입이나 혀가 없으므로 말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가 지도자들이었으며 천사와 영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처음 고안한 학자들이 외적인 인간의 감각 개념에서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적인 빛과 모든 사람에게 심어진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인간의 감각 개념은 자연에 속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자연 위의 것, 즉 영적 세계의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안내자로 삼은 천사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이해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쉽게 물러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천사들은 또한 믿음과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을 천국의 인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움을 통해 하늘로부터 그들 안에 심어진 것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형태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천사가 조각되든 그림으로 그려지든 항상 인간으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러한 통찰력에 관하여 그들은 그것이 믿음과 삶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오는 신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주일 인간이 외적인 인간의 감각 개념 위로 고양되지 않으면 지혜가 거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감각 개념 위에서 생각한다. 인간이 이것들 위로 고양될 때 그는 더 밝은 빛으로 마침내 천상의 빛으로 고양된다. 이것들로부터의 고양과 철수는 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75. 이제 수년 동안 계속된 저의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천사들이 형태상 완전히 인간이며 얼굴, 눈, 귀, 몸, 팔, 손, 발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듣고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물질적인 몸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세상의 정오의 빛보다 수많은 단계 뛰어난 그들 자신의 빛 속에서 보았으며 그 빛 속에서 그들의 모든 특징은 지상에서 인간의 얼굴이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가장 내적인 하늘의 천사를 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더 낮은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빛나고 광채 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그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6.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는 천사를 볼 수 없고 오직 그 안에 있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은 영적 세계에 있고 몸의 모든 것은 자연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은 같음으로써 같은 것을 봅니다. 더욱이 육체의 시각기관인 눈은 확대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연의 더 작은 것들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자연의 영역 위에 있는 것, 즉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볼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몸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영의 시야가 열렸을 때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실 때면 언제든지 즉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람은 자신이 그것들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롯, 마노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천사를 본 방식이 이러했으며 부활 후 제자들이 주님을 본 방식도 이러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견자라고 불렸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해졌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 민수기 24장 3절,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여는 것이라고 불렸는데 엘리사의 종에 관하여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의 말과 불의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각주 1. 그의 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인간은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인간 자신이며 몸이 사는 것은 그 영으로부터이다. 77.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선한 영들은 교회에서 천국과 영, 천사의 상태에 대한 그러한 무지에 대해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제가 그들에게 확실히 선언하여 천사들은 형태 없는 마음도 아니고 에테르적인 숨결도 아니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형태의 인간이라고 전하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각주 1. 각 천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질서를 수용하는 존재이므로 그는 그 수용의 정도에 따라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간 형태를 띈다. 신성한 진리를 통해 질서가 존재하며 신성한 선은 질서의 본질이다. 78. 제11장 전체로서나 부분으로서의 천국이 인간을 반영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성 때문이다. 전체로서나 부분으로서의 천국이 인간을 반영하는 것이 주님의 신성한 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앞 장들에서 진술되고 보여진 모든 것, 즉 1. 하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2. 천국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다. 3. 천국은 무수한 사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회는 더 작은 형태의 천국이고 각 천사는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다. 4. 모든 하늘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간을 반영한다. 5. 하늘의 각 사회는 하나의 인간을 반영한다. 6. 그러므로 모든 천사는 완전한 인간 형태를 띈다. 이 모든 것은 신성이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천국이 인간 형태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신성이 주님의 신성한 인성이라는 것은 천상의 신비에서 수집되고 정리되어 이 장의 끝에 부록으로 배치된 내용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성이 신성하며 교회 내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주님의 인성이 신성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같은 발췌문과 새 예루살렘과 그 천국 교리의 끝에 있는 주님에 관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79.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저에게 많은 경험으로 입증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제 몇 가지 말할 것입니다. 하늘의 어떤 천사도 신성을 인간 형태 외의 다른 형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더 높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신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 필연성은 흘러들어오는 신성 그 자체와 그들의 생각이 퍼져나가는 천국의 형태로부터 오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 형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의 생각은 천국 속으로 퍼져나가며 천사들은 그 확장의 정도만큼 지성과 지혜를 가집니다. 이것의 결과로 하늘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 신성한 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내적 영역으로 고양되었을 때 그것을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천사들이 더 지혜로울수록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지각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주님은 신성한 천사 형태, 즉 인간 형태로 보이는데 가시적인 신성한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신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는 그들의 신성한 존재를 볼 수 있지만 후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80.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신성, 즉 그들이 형태 없는 신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인간 형태의 가시적인 신성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주님만이 인간이시며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인간이 되었고 주님을 수용하는 정도만큼 각자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수용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를 수용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선과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것을 지혜와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지성과 지혜가 인간을 만들고 이것들이 없는 얼굴은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말합니다. 이 진실은 내부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 안에 있고 결과적으로
지혜와 지성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인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 낮은 하늘의 천사들은 덜 완전하고 덜 아름다운 인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 속에서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악과 거짓 안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혜와 지성의 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삶은 생명이라고 불리지 않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불립니다.